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고 싶죠? 그죠? 맞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막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일꾼이라고 적어져 있지만 이게 영어로는 미니스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해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 또 이렇게 성직자,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 이런 넓은 의미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3장에는 바울이 목회 서신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두고 또 우리가 기도에 또 깨어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이렇게 했던 거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는 교회 현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는 사역의 현장,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만나지는 현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역사를 강하게 하면 반대로 또 뭐 또 강하게 역사합니까? 사단도, 흑암도, 이 저주의 세력도 강하게 역사하죠. 우리 안에서 그러나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앞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의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비밀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영원한 영생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기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한다는 거죠. 배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막 뜨겁게 아멘하고 막 우리가 막 모든 거 다 됐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함께 있는 지체들이 우리 사는 교우가 없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못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거짓된 거, 그러면서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아시는 어떤 한 분은 정말 이렇게 동생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본인도 이 신천지가 도대체 이렇게 이단이고 잘못된 것인지 아니까 자기가 가서 낱낱하게 파헤칠 거다 이렇게 하고 용감하게 신천지 한 번을 만나러 만나는데 자기가 혹 빠졌어. 자기가 이렇게 혹 미혹해져 가지고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거 같고,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한 번 가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순간 확 빠졌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대해 설교 이렇게 강단의 말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도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후일은 보통 언제 쓰냐면 말세 지말을 이렇게 이룰 때 후일을 쓰거든요. 그러면 후일이라서 나중에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말하는 이 후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후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 안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거짓되고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려요, 안 노려요? 노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따라요. 이 시대에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도 누가 들어왔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죠.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아주 선한데 육체와 물질적인 이러한 것들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 악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일어나서 잘못된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 믿음을 확고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뜨리게 해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 바로 거짓의 아비요. 세상의 공중원세를 잡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풍습을 잡고 넘어뜨리는 이 바로 사단 마귀의 배경이 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말해요. 화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화인은요,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몸에다가 새기는 거 아시죠? 새기는 거 뜨겁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새기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 처음에 생쌀에다가 뜨거운 것을 확 이렇게 대면 뜨거워하고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었던 데가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무감각해지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병들었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맨 처음에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쳐났는데 점점 없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이라고 말해요. 외식. 이 외식은요,
휘포크리시스라는 이 말로요,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막 연기하는 것처럼 배우들이 자기의 성격과 자기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잖아요.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볼 때는 아주 악하게 보이고 아주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나 있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언약적인 말씀 속에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쓰면서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귀신을 따르고 거짓장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늘 날마다 영적 전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만나지는 모든 현장, 가는 현장, 만나지는 사람들 모든 곳에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성경적인 가르침, 참된 복음이 아닌 우리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된 자들이 교회를 속에 들어와서 혼돈으로 끌고 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의 언약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하냐? 혼인과 음식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쾌락을 쫓은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특정 음식, 정욕을 키우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후대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습관, 우리의 체질들은 창세기 3장의 예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함으로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이 늘 원망과 불평과 거짓됨과,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날마다 성화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우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영적인 분별함이 되어지잖아요. 맞죠? 영적인 분별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날마다 내 안에 선한 양심,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분별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편 기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 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각인하고 새기면 그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되어지고 더 분별함이 느껴진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의 만나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감사가 된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는 이른 새벽에 내리거든요. 근데 만나는 이른 새벽인데 사람들이 욕심상 많이 가져가잖아요. 많이 가져가서 내일 안 가져와. 내일 귀찮아. 내가 그냥 조금만 해야 되겠다. 오늘 몽땅 가져가고 내일 모레 이렇게 안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날 가져온 거 빼놓고 다 썩어요.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메시지 막 은혜를 받을 때 메시지를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로 막 정리하고 막 묵상하고 막 정리하는데 너무 신기하죠. 정말 이 시간에는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신방 가서 이 말씀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일 갈 신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막 읽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져요.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고 내가 예전에 준비해놨다 그래서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매일 만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잖아요. 성경 300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경건의 본질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바울은 연단이라고 말해요. 이 훈련, 연단, 이 훈련과 연단은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자기 한계를 뛰어 넘어가는 거.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오는 내 자존심과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요서와 갈렙처럼 문제 앞에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고난이 아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바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참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렇게 인내가 우리에게 아주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굳건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그죠? 연단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인물들도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후대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6월 15일 날 우리에게 불신자들의 그 현장, 밀당한 낙심되어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복음의 그 언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형제들을 깨우치면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나팔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또 받고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